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프로젝트로 저의 그 삶의 그 복음의 가청 지역 이렇게 하면은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세계 많이 선교사님들과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해모 라야마히, 아마 우리 사가 전사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통하게 돼서 저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이런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네팔의 그 가난입니다. 개오고 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누워서 잠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저는 사실 네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몰랐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 사전을 통해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인도에 가서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티네이저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미국에서는 섹스 트래피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HIV를 가지고 쫓겨서 자기 다시 집으로 오는, 그래서 네팔에 HIV 여자들이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Street children in Nepal struggling with AIDS.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에이즈로 고통을 받고 이들의 삶의 그 엔딩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사진을 보면은 참, 제가 이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참 충격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요. 다음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처치가 있습니다. 산에 이러한 처치들이, 여기 있는 에이즈 환자들 가족과 페이션들을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 이들이 죽기 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은, 또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또 교회 현실이나 사회 현실, 이런 동성애나 이런 것,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두 후보자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 가슴에 밀려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퍼밋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거기를 가게 돼서 자,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라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사인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 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보게 하고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라는. 오늘 느헤미야 1장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아마 미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장 강대국의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가 요즘 말로 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어지는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사실 지도자들의 어떤 스탠다드 골이 되어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접해야 할 말씀,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1장 1절에 수산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반되어져서 나오는 단어는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물은 소화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산궁은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궁궐 중에서 아마 최고의 궁궐일 것입니다. One of the best one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최고인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전부 불타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주 극하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한 느헤미야는 그가 누리고 있는 편안을 comfortable environment이죠. 평안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편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보통 느헤미야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가청 지역이거나 우리의 시야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또는 듣게 하셨을 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란 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를 내가 그의 사로잡힘을 메말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형편을 물었고 그 다음에 4절은 그가 이야기해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 현실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놓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또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 또는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은 나의 믿음 생활의 디렉션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섬기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생각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IT 또는 이디오피아까지 해서 또 홍건 장로님 지금 섬기고 있어요. 왜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권사님과 장로님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또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우리가 막상 fully understand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역으로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때로는 제한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는 만큼 볼 수 있고 들은 만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제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역사를 바꾸는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왜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 역사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보이는 현상에 우리 마음에 거슬리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조금 더 추워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실, 제가 30년 전의 미국과 30년 후의 미국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느헤미야는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그리고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내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고 아무리 너희들이 한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자 그리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히스 스토리예요.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눈에 거슬리고 마치 1세기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당했던 모습들, 그리고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내가 보이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이 되어지면, 반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commonly described 된 단어는 depre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을 해도 우리는 외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할 그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라고 바람을 보고입니다. 뭐예요? 바람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는 그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왜냐하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풍랑이 잠잠하여 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지도자의 자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문이 다 탔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버컴 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의 기도의 서두에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커비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맺은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켜진다라는 사실.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Unlimited Generation이라는 천대라고 하면 우리가 카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공존되어지는 그 긍휼이 여김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를 향해서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애정을 갖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입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죠? 고아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부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긍휼하심,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맨 구약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7장이에요. 7장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란 단어를 제일 적합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긍휼. 한 빈민촌에 가난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바닷물을 보게 됐어요. 바닷물을 보자 이 아이가 하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저는 처음으로 넉넉함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넉넉함이 무엇인지, 바로 바닷물같이 끝이 없는 것, 그것을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것을 듣게 하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